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만난 한 시각 장애인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시각 장애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그것이 왜입니까? 라고만 묻질 않고 거기에 다른 관점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렇게 태어나서 무거운 삶의 버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여정, 우리가 변해가는, 변화되어야 할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이 와 계시지만 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보고 이 학생의 진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가 중요한데 그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그 척도 중에 하나는 이 학생이 질문을 하나하나, 이 학생이 하는 질문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나, 어떤 내용을 질문하나 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학생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신앙적 학습의 여정에 진도가 있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정도의 수준에 있구나, 신앙의 여정에 어떤 정도의 차원에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로 알게 하여 줍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이야기를 아는 것을 보면 이 시각장애인은 그저 한 번 만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여러 번 봤을 것 같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제자들은 이 질문을 오늘에서야, 요한복음 9장에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에 이 시각장애인이 그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짜 옐로우스톤은 매우 크잖아요. 근데 여기 옐로우스톤이라고 지칭하는데 저는 어제 오면서 봤는데 파랗게 진짜 변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노랬을 때랑 파랬을 때랑 달라지듯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달라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고도 그냥 노란 풀이 죽어 있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들의 눈에 이 시각장애인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왜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요새 말로 얘기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개인의 잘못입니까? 개인의 부정입니까? 아니면 조직, 구조적인 부정입니까? 모순입니까? 를 묻는 것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변화가 항상 필수적으로 경험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제일 변한 게 뭘까? 여러분은 뭐가 변했습니까? 예수님 믿으신 이후에, 신앙생활 하신 이후에, 교회 다니신 이후에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뭐예요? 가장 많이 변한 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질문했더니 한번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는 말이 랭귀지가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랭귀지가. 그렇잖아요. 랭귀지가 당연히 변하죠. 예? 옛날에는 그냥 속어를 막 썼는데 자기는 그 랭귀지가 변했대요. 그것 말고도 많이 변하죠.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들, 예전에 안 쓰던 얘기들도 막 하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가 그의 존재를 얘기해 주는 거다. 그냥 달리 나오겠어요, 언어가? 집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쓰여진 데서 다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언어가 바뀐다는 거는 세계관이 바뀐다는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의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내가 신앙이 있나 없나, 신앙이 있나 없나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다 아세요? 저는 이른바 모태신앙이네요. 저희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저를 잉태했고 또한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증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절실했어요. 예? 우리 어머니 증언과 할머니 증언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어머니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빨리 해야 됐고, 결혼해서 임신을 빨리 해야 됐고, 하여튼 임신한 아이가 또 누구 해야 됐느냐? 그 당시에는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의 상황은 아들이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랬다는데, 저희 할머니 증언은 조금 달라요. 누구 증언이 맞을까요? 약간 그렇게 의견이 엇갈릴 때는 약자의 증언을 우리가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좀 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아들 달라고. 꼭 뭐를 그래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좀 협상하는 버릇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바치겠다고, 저랑 아무 상의 없이 이미 저를 이제 바치는 서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미안해 하실 건 아닌데, 그게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교회 다닌 지 한 십몇 년은 지나서, 그것도 그냥 어스름하게 깨달았지, 확 깨달은 것은 또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신합니까? 예, 한 5분의 1이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그러면 난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럴 때도 있을 것 같고 안 그럴 때도 있을 것 같고 좀 맹숭맹숭해. 그러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너무 속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가 나에게 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게 교회 다닌 지 십몇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그때 의미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에게 있었어요. 나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태중에서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시고 낳고 키울 때 하나님은 이미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둔해서 언제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십몇 년 지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럴 의미에서 우주계 최대의 짝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짝사랑이 오래 계속되는 거예요. 인간계 최대의 짝사랑. 그거는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들의 큰아들에 대한 사랑. 이게 아주 전통적인 짝사랑이에요. 근데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거의 짝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철이 들으면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든다 그래요. 근데 철이 들 때, 철 들기 전에는 왜 엄마가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아빠가 이것도 안 해주고 우리 집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컴플레이닝만 하다가, 비교만 하다가 철이 들면 그때부터 우리 집이 뭐 최고의 부자는 아니고 우리 집이 뭐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주어진 환경에서 나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셨구나. 내가 이만큼 된 거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철이 드는 순간이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구정이, 아까 고 목사님 안내해 주신 대로 구정이 시작돼요. 내일 모레 이제 구정인데, 구정이 되면 막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식구들이 모일 때 그 사람의 성숙도, 그 사람이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마음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40 아니라 50 아니라 60이 돼도 부모님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는 주실 때가 됐는데 왜 아직 다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은 철이 안 든 거예요. 철이 든 사람은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이 정도로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는 남은 여생 동안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좀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철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철이 들었다고 해서 그때야 내가 철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전엔 부모님이 나를 사랑 안 하셨냐고요. 그 전에 이미 다 사랑하셨잖아요. 인간계의 사랑이 그 정도인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아는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10대 중반에서야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좀 더 의미 있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깨달았을 때는 좀 하나님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셨는데 내가 모르고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이 정도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깨닫게 된 거는, 사람이 어려울 때 그런 걸 깨닫게 됩니까? 보통 잘 나갈 때 깨닫게 됩니까? 네, 잘 나갈 때도 좀 깨닫게 되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20대까지는 제일 어렵다 그럴 때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 20대까지는 대학 떨어졌을 때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건 아주 재수 정도는 필수인데 그때는 재수가 인생의 끝 같았어요. 깜깜했어요. 그래서 또 떨어질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그래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 신앙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되려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된다.
요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때를 쓰는 신앙도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 그러는 것도 신앙은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계신 것을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그에게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래도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기는 거잖아요. 때를 쓰는 거잖아요. 그 정도 믿음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때를 쓰고 협상도 하고 막 했는데, 설득도 하고 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대학부 선배가 오더니 기도회를,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와서 재수생한테 같이 가자 그러면 재수생이 가고 싶겠어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제가 하도 급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나는 응답만 받고 온다. 그러고서는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저한테 그렇게 오라 그랬던 선배들이 가니까 막 뒤숭숭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암만 해도 강사가 이단인 것 같아. 왜요? 강사가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치던 걸 자꾸 가르치는데, 첫 번째, 자꾸 강사가 기도를 크게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린 조용하는 기도를 배웠는데 기도를 막 소리내서 하는 이른바 통성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자꾸 뭐 충만하라 그런다. 성령 충만하게 자꾸 해야 된다 그러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우리 교회는 진짜 조용했어요. 그래서 뭐 저녁 그 예배에 누구 강사가 오셔서 뭐 하다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분이 가끔 오셨는데, 그런 분이 와서 하면 우리 교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아멘! 그러면 다 쳐다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신 간첩이신가. 그 정도로 우리는 그냥 조용하게 그런 교회에서 전통적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막 이 목사님이 막 소리 지르라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신경을 안 써서, 첫 번째, 에이 설마 이단이겠냐. 그때 우리 지도교수가 저희 장신대 교수님이셨는데, 지도 목사님이 자기 동기시라는데 설마 이단을 세우겠나. 예? 고 목사님이 세웠는데 제가 이단이겠냐고요. 예? 두 번째, 뭐 조금 이상해도 상관없다. 나는 강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거래를 해서 이제 응답받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 선배들이 그러는 줄 알겠어요. 막 갔더니 막 기도를 막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들이 막 소리내서 하니까 저도 괜히 거기서 같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소리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통성기도 안 해보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오래 못해요. 소리내서 하면 목만 아프지. 그리고 해봐야 하나님 아시죠? 붙여주세요. 배반 안 합니다. 예? 이렇게 이런 거 계속 반복해봐야 5분도 안 돼요. 그럼 막 소리 지르다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지쳐서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또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뭐 귀가 드셨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나?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하나?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 그랬는데 뭐 기도 콘테스트 하나?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들지만 일어나서 나가진 못해요. 왜? 그러다 찍혀서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진 못한, 나갈 용기는 없고 앉아서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옆에 사람 기도가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친구가 옆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걔가 막 하나님 막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너무 웃겨요. 왜? 내가 널 아는데, 내가 널 아는데 하나님은 너를 오죽 잘하시겠냐? 네가 뭘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야. 네가 감히 성령을 달래? 야, 너 큰일 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웃기다가 나중에 걱정이 돼서 얘가, 그래서 제가 텔레파시를 보냈어요. 야, 그만해라. 그만해. 넌 안 돼 해도 안 돼. 응? 너는 교회도 잘 안 나오잖아.
성수주일도 잘 안 하잖아. 주일 성수도. 너희 안 돼. 응? 내가 널 잘 알잖아. 하나님은 너 저 잘하셔. 이렇게 이제 제가 그만해라. 근데 계속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또 우기는 자에게 뭔가를 또 주신다는 부스레기라도 뭐가 있다는 얘기가 어디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각성을 시켜드렸어요. 기도는 못하고 하나님, 그래도 영적 세계에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교회도 안 나오던 애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와서 갑자기 기도해갖고 얘가 무슨 은혜가 받으면 우린 뭡니까? 주일 성수 다 하고 대대로 이 교회 섬기고 이랬던 사람은 그러면 교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영적 질서에 대해서 각성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진짜 불안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쟤는 안 돼요. 쟤네 집은 교회도 안 나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까지 다 이 교회 대대로 섬겼잖아요. 쟤는 주일 성수도 안 해요. 전 주일 다 칼같이 지키잖아요. 결정적으로 쟤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시잖아요. 저놈은 놀았잖아요. 쟤는 고3 때도 술, 담배 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입에도 안 된 거의 나시린입니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드렸어요. 너무 얘가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조금 흥분하셔갖고 이렇게 뭘 주실까 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이제 있는데, 불안한 거는 이제 계속 불안이 증폭됐죠.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안심을 했어요. 얘가 막 기도하다가 너무 웃겼어요. 얘가 기도하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성령을 배가 터지도록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역시 무식하기는, 야, 성령이 뭔 줄 알고, 야, 물이냐? 맥주냐? 배가 터지게. 무식하니까 참. 그리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진짜 거부 못할, 부인 못할 역사가 그 친구부터 시작이 됐어요. 얼굴에 사랑이, 희락과 화평이 넘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빼고 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이 친구가 와서 저를 안으면서 사랑한다 그러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거부하고 싶은 마음,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있었던 거는, 남는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까불지 마라. 그게 거역할 수 없는 큰 도전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누가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거부하거나 아니면 상대화시키거나 뭐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맑게 해주시면 영안이 맑아져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피하게 되고 죄를 무섭게 여기게 되고 죄와 거리를 두게 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그런 단계가 돼요. 제자들의 상태는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맨날 보든 그냥 저 사람 운이 없어, 어쩌다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저렇게 됐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니까 모든 게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해서 죄의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했고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겠다고 기도하는 현장에서도 철저히 내가 먼저입니다, 주님. 은혜가 있다면 그래도 내가 먼저지 쟤는 아닙니다. 정 주시려면 제 다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는 뭐냐?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죄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내가 먹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는 독립선언이에요. 왜? 선과 악은 누구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은.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즉 심판의 자리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죄라는 것은 지극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지극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조심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들이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금요 철야 안 빠지고 뭐 모든 걸 헌금도 잘하고 요새 말로 하면 그렇게 완벽한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그래서 의인이고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차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너희들이 본받아도 그 문화, 그 마음, 그건 본받으면 큰일 난다. 그 문화는 배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죄라는 것에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에도 이 죄, 이 자기중심성인 죄가 가득해 있는 세상, 그래서 제대로 신앙인답게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워져요. 비즈니스를 잘하던 사람이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 비즈니스를 못하겠대요. 영화를 잘 만들던 영화 감독이 은혜를 세게 받으니까 아주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더니 영화를 못 만들겠대요. 글을 잘 쓰던 시인이, 글을 잘 쓰던 소설가가 은혜를 강력하게 받더니 절필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다 죄 같아. 다 죄 같으니까 뭐를 하든. 영화 감독 잘하던 사람한테 저희가 그 기독 영화인상을 줬어요. 젊은 여자 영화 감독한테 앞으로 영화 잘 만들라고. 그랬더니 2년 지나서 만났는데 신앙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요새 어떤 영화 만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못 만들겠어요. 요새는 영화 못 하겠어요. 왜요? 자꾸요 불온한 상상이 떠올라서 못 하겠어요. 영화 감독으로 영화를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 선과 악이 싸우는 영화예요. 그러면 악이 처음부터 비실비실하고 선은 매력적이고 강해갖고 처음부터 그냥 악이 시작하자마자 1라운드에서 팍 지는 영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봐요? 안 봐요? 더 중요한 건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악이 더 매력적이고 더 세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상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죄 짓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잘하던 분이 어느 날 못하고 신학교를 와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이 협상을 할 때 내고를 할 때 지금까지는 그냥 너무 쉽게 저희 믿지는 거 없습니다. 저희 믿집니다. 더 이상 하면 저희 남는 거 없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맨날 너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글 잘 쓰던 사람도 비슷한 거예요. 다 죄 같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개인의 죄입니까? 조직의 죄입니까? 구조의 죄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야, 이 사람이 너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자라는 것은 누구의 죄를 판단하라고 너희 눈에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의 눈이 맑아졌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의 차원의 삶과 예수님의 행하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invincible, 그야말로 막강해 보이지만 이 죄보다 더 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위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대요? 은혜가 많다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 말씀을 좀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나 보다. 내가 은혜를 못 깨닫는 게 너무 죄를 조금 져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간증 같은 거 집회 들을 때 어떠세요? 간증 강연자가 죄를 조금 진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 게 은혜가 돼요? 막 무지막지한 죄를 진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 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이 진 사람을 원해요? 적게 진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간증은 조심하셔야 돼요. 간증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사실 죄를 많이 짓는 건 진짜 나쁜 거예요. 물론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성령 회방죄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많이 지면 죄의 관성이 남아갖고 나중에도 어려워요, 살기가. 그래서 죄는 될 수 있으면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죄에 속고 아무 죄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 때 나 혼자 청정할 수 없듯이. 그러나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반응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오늘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과 동행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다 할렐루야, 좋은가 보다 그랬는데 뭐야 이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왜 내 눈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지금 내 눈에 보여주시는 것은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주께서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이유는 누구의 죄냐는 것을 판단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도 별로 없었고 막연하게 비판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한 이후에는 죄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더 배후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최종적인 답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그것은 누구의 죄냐는 것을 판단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을 누구의 죄냐는 것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서 그 일에 참여하라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 기도로의 부르심, 실천으로의 부르심에 온몸으로 예민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 세워 다음 세대에 참 희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